인사하시죠.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매년 봄, 가을에 3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훈련이라 그러죠. 아이들을 체육관에 전교생들을 다 모아놓고 가서 강의를 한 3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건 설교도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뭔가 유익한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며 이 자료 저 자료 찾다 보니까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님에 관한 그 빈대 철학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정주영 회장님이 청년 시절에 인천 부두에서 노동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방을 얻지 않고 노동자 숙소에서 같이 잠을 자며 일을 하는데, 요즘에는 빈대도 이도 구경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저 녀석이 그래요. 엄마 침대에 개미가 막 기어다녀. 그래 집사람이 가보니까 개미가 아니라 와서 잔 아이 머리에서 이가 나와가지고 그 침대 벽에 이가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온 식구가 이가 옮아가지고요, 저도 이가 옮아서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의 관리가 소홀하니까 시골에서 살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그 부두 노동자로 일할 때 그때는 빈대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잠잘라 그러면 이놈들이 와서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까 고민을 하다가 마당에 있는 그 평상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앉는 마루를 들어다 방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자니까 좀 편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물더랍니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기어 올라와서 또 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잘까 고민을 하는데 번쩍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숫대에 한 4개를 물을 담아서 마루 발을 갖다가 거기다 담궈 놓는 거예요. 그럼 빈대가 물 때문에 못 기어 올라오니까. 그런데 한참 자다 보니까 또 물더랍니다. 도대체 이 녀석들이 어떻게 와서 나를 무는가? 이게 뭐 해군도 아니고 헤엄치는 녀석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점프하는 걸 배워왔는지.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야, 빈대도 먹고 살라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사람 몸에서 피를 빨아먹어야 사르니까 어떻게 하면 피를 빨아먹을까 하고 포기하지 않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마루 다리 4개를 담궈놨더니 헤엄쳐서는 못 건너오니까 이 녀석들이 포기하지 않고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다이빙을 해가지고 또 와서 물어뜯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빈대만도 못한 인간이 돼서 되겠는가. 미물인 빈대도 저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인간인 내가 대충 살아서 되겠는가. 그때부터 이분이 빈대 철학을 말하면서 빈대보다는 나은 인생이 되어야겠다. 몸부림을 치며 살아서 대기업을 일으키며 이 땅에서 많은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복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 중에 하나, 전부는 아닙니다.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째 목적은 영혼의 잘됨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건강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 믿지 않고요, 우상과 미신을 섬겨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을 얼핏 보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 은혜롭게 찬양 잘했는데 얼마쯤 갈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얼마요? 1조 7천억. 영국의 버킹엄 왕궁이 1조 7천억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이 1조 4천억, 뭐 1조 3천억. 집을 황금으로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래서 7, 80년 살고 나면 그건 내 집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내 건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산유 국가들 보면요, 그들은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때문에? 기름 때문에. 땅 속에서 나는 검은 진주 기름 캐가지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을 그들은 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라를 믿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땅의 복도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은 영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세 곳에서 삽니다.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아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자궁에서 만나서 조그마한 점으로 시작되잖아요. 조그마한 점으로 시작이 돼서 10개월 동안 이 안에서 아이가 형성이 되어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10개월 동안을 여기서 사는데, 여기서 사는 아이는 코로다 숨 쉬지 않아요. 입으로 먹지 않아요. 뭘로 먹어요? 탯줄로. 탯줄로 호흡도 하고 탯줄로 영양도 공급받고 뱃속에서는 탯줄로 삽니다. 그러다가 10달이 지나면 세상에 나와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탯줄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오면 이 탯줄 없이 살아야 돼요. 여기 나오면 코로 숨 쉬어야 되고 여기 나오면 입으로 먹어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탯줄을 통해서 숨도 쉬고 영양도 공급받지만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탯줄을 잘라버립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코로 숨쉬고 입으로 먹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또 한 군데 가서 살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로 가야 돼요. 영의 세계는 두 곳입니다. 그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아마 지옥 가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 천국으로 가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가장 귀한 목적은 첫째는 영혼 구원, 천국을 위함이고요. 둘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면 왜 그렇게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할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의 삶도 평안하며 복되기를 원하여 우리는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보면 1절밖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이제 여러분이 나와야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선한 역사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선한 역사와 선하지 않은 역사가 있는가 했더니 있더라고요.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 8장 22절.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같은 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같은 손이지만 선을 베푸는 손이 있는가 하면 진노를 베푸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을 베푸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향하여 선한 역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럽니다. 선함의 역사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이들에게는 진노가 내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세상에서도 죽도록 고통당하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텐데 이 땅에서라도 좀 잘 먹고 잘 살다 가야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며 좀 힘든 것이, 여러분, 원망과 저주의 대상이 되지 말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힘겨움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부러움, 그들의 잘됨을,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 또한 세상에 어느 누구 부럽지 않는 은혜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럽니다.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예배할 때 어떤 기대감을 갖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모함이라는 것은 기대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어떤 것을 사모하며 평안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건강을 사모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사모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사모하고 내 삶이 복되기를 사모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나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 살아갈 때나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우리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채워주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살다 보면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어둠 속에 우리의 삶이 깊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끌어버릴 수 없는 고통의 줄이 나를 얽어매서요, 한 줄을 풀고 나면 또 한 줄이, 한 줄을 풀고 나면 또 한 줄이 내 삶을 얽어매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갈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나를 얽어매는 모든 줄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질병의 기품에서, 질병의 얽어맨 줄에서 끊어버리시고, 어떤 이는 가난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어떤 이는 근심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어떤 이는 고통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어떤 이는 절망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감사 그러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물질? 물질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물질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가 누구에게가 선물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 것이고, 감사의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풀려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가 감사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얽어맨 이 줄을 끊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의 능력과 우리에게 베푸는 고통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되 영원토록 선한 역사를 끊이지 않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임원회를 하면서 작년과 같이 올해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임원들 가정은 최선을 다해서 한 가정당 100만 원씩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아직 우리가 건축 때문에 좀 짊어지고 있는 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왜 그랬냐면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한 50가정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못 들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해서 부담을 줍니까가 아니라 몰라서 못 들어서 못했는데 올해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임원회를 하며 임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기쁨이요, 이건 행복이요, 이것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행동이요, 예물이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얽어매는 가장 큰 고통의 줄이 뭐냐면 죄의 고통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흑암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요, 죄로서 죄를 덮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 있더라고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로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사이에 간음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들각날까봐 이 다윗이 자기의 저지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 장군을 불러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특별 휴가를 줄 테니 아내하고 가서 하룻밤 자고 전쟁터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밑에 있는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편히 잠을 자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윗의 궁궐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전쟁터로 바로 나가버려요. 왜? 이미 밧세바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와 사이에서 남편은 군대 가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임신하면 자기의 죄가 들키니까 특별 휴가 줘서 하룻밤 자게 하고, 그래서 당신의 씨다 그러면 이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덮여진 거예요.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두 번째 작전이 뭡니까?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적군과 가장 가까운 최전방에 우리아 장군이 나가 있을 때 우리아 장군만 내버려두고 너희들은 뒤로 싹 빠져라. 우리아 장군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적들과의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그들은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아 장군 두고 전부 도망을 갑니다. 우리아 장군이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는 합법적으로 그 아내 밧세바가 미망인이 되니까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합법적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자기 죄를 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32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죄로 죄는 덮여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진 왕적인 권위로 왕의 힘으로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죄는 더 커졌어요. 행여나 우리가 살다가 죄로 인하여 내가 흑암의 깊은 곳에 빠져들 때, 삶의 줄이 나를 얽어맬 때 죄로서 나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내 줄을 끌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내 죄를 토설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흑암에서 벗어나시고 우리를 얽어매는 줄을 끊어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한마디에 이 다윗이 금식하며 철야하며 금식했던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누를 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다윗이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 이것 때문이가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눌러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그때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얽어맨 줄을 끌어버리시고 사망의 흑암의 깊은 곳에서 그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얽어맨 인생줄, 여러분을 점점 조여오는 인생줄이 있잖아요. 고통의 줄이 있잖아요. 이거 끊어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고백이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고는 용서가 없어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면 그 죄가 덮여질 것이며 흰 눈 같고 양털 같게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흑암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얽어맨 줄에서 자유함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20절)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살다 보면 위험한 일 당해요. 살다 보면 깊은 위험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벗어나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헤어날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위험한 일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위험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하면 그가 내 부탁 들어줍니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나와 관계가 친밀하냐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가 도울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알고는 지내지만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도 손 내밀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갈 때, 우리가 위험한 지경, 어려운 일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맺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드러낼 때는 감사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졌다고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아니,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야지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해야죠.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 척 하니까 갑순이는 갑순이대로, 갑돌이는 갑돌이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달을 보고 울면 뭐하고, 해를 보고 별을 보고 울면 뭐합니까? 이미 주인 찾아 가버렸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도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마음을 드러낼 때는 드러내야 됩니다. 표현할 때는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을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면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이 안에서 솟구칠 때 한밤중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다윗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깊은 수렁에서 그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드러낼 때는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한 두 달은 된 것 같아요. 아내가 여보 꽃 선물 받고 싶어 그러는데 못 들은 척하고 지났어요. 일주일 있다가 또 그래, 여보 꽃 선물이 받고 싶어. 또 그냥 지났어요. 근데 며칠 전에는 자는데 툭툭 쳐요. 여보, 내가 그렇게 꽃 선물을 받고 싶다 그러는데 당신 왜 꽃 안 해줘? 아니, 지금 연애하는 때도 아닌데 무슨 꽃을 사주냐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사줄걸.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꼭 사줄게. 부부간에도요, 받고 싶을 때가 있는가 하면 주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받고 싶을 때는 받아야 돼요. 아멘 안 해. 받고 싶을 땐 받아야 돼요. 주고 싶을 땐 줘야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원하거들랑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이 원하거들랑 아내들도 남편에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나가서 깨닫는 게, 그 돈 몇 푼 간다고. 우리 집사님 꽃집도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배달시켜도 될 텐데. 미안한 마음 드는 거 있죠. 왜요? 가끔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가끔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간도 그런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이게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 표현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평온함을 주시고 기뻐함을 주시며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목요일 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 잘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육신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있고, 우리 마음에 다 간절한 소원함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107편 1절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얽어매는 줄을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며 이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정성껏 힘을 다하여 영광을 돌림으로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이제 수능을 치를 자녀들 제가 기도해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자녀들 수능시험 잘 치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107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강건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손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지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삶이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얽어맨 줄을 끊어 주옵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옵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평안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나가는 인생길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기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절기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절기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기회를 주신 것은 선한 역사와 인자심의 역사를 영원히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 하나님 인생의 얽어맨 줄을 끌어 주옵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옵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사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수능을 앞둔 자녀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초조와 불안과 긴장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지혜와 명철함을 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소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기도하기는 부럽고요. 한꺼번에 기도를 해줄 테니까. 부모님들 계시면 같이 기도하면 좋아요. 부모님들 지금 같이 오셨어요. 부모만큼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오셨으면 와서 내 자녀 좀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 장로님들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실까요? 장로님들 좀 나오시죠. 나오세요 장로님들. 예. 눈치 보고 그냥 나오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 우리 원로 장로님들 좀 나오세요. 예. 쭉 모셔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죠. 예. 오세요. 아이들 등에 좀 손 좀 얹고 우리 장로님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아이들 등에 손 좀 얹으시고. 예, 올라오십시오. 등에다 손을 올리세요. 머리 올리지 말고. 예,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모의 간절한 소망은 자녀들의 복됨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하여 왔고 마음을 다하여 이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잘 성장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오는 목요일 이 자녀들이 수염을 치르게 될 텐데 이제껏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도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배운 모든 기억을 되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시험을 치를 때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긴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셔서 최상의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에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나가는 인생길에 막힘이 없도록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걸작품 되게 하시고 명품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은 지혜로우며 명철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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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인사할 때 좀 뜨겁게 시험 잘 보라고. 성도님들 가정에 멀리 있는 손자 손녀들 못 왔는데 대표로 인사할 때 시험 잘 보라고 여러분 뜨겁게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례. 그래요. 들어가요. 네. 미신도 아니고 풍습입니다. 이 시험 볼 때가 되면
우리 시험 보는 수능생들에게 뭐 찰떡도 사주고 엿도 사주더라고요. 찰싹 붙으라고.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준비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교회에서 물론 줄 거고요. 주보에 명단이 올라 있는 숫자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 있는 손자 손녀 이름도 적어 놓으셨는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면 아마 뭘 준비한 것 같아요. 받아서 이거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먹고 시험 잘 보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알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